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갇힌 상태에서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 갇힌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갇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갇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외국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심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소명을 받게 됩니다.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소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것입니다. 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한 묶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장의 2장 후반부를 다시 한번 반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2장 후반부에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한 세 사람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절을 보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사도 바울 개인이 받은 은혜의 경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는 4절, 5절, 6절까지 이어집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경륜은 1장 9절, 10절에서 말씀하는 경륜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장 9절에 나오는 경륜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경륜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최종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받은 소명이 또한 경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모든 과정,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는 결과까지 모든 것이 경륜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경륜의 최종 목적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인데, 그 일을 진행을 하면서 작은 경륜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개인적인 소명,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뒤로 가면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네. 이 은혜의 경륜을 사도 바울은 계시로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2절에서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약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때 이런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경륜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봅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네.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그 이전 세대에서는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계시로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내용을, 6절에 나오는 내용을 계시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이룬다고 2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함께 참여한다는 말은 교회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새 사람이 되는 것.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이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곧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을 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종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사람들을 스데반은 광야 교회라고 한 것입니다. 교회라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어떤 교회의 건물이나 교회의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이들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2장에서는 한 세 사람이 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자라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도 자라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연결된 개인도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성화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기본적인 구원은 좁은 의미의 구원입니다. 성경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화평으로 서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겪을 수가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교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초석으로 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네, 사도 바울이 이런 계시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일꾼이 된 것은 자신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십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네.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문법으로는 맞지 않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항상 체험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것과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하신 그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면, 항상 체험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겸손한 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극히 낮아진 마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항상 감격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네, 사도 바울에게 이런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은 사도 바울의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지극히 낮아져 있는 그 마음,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꾼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네, 이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신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까지도 이 사실을 알아야만 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알려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알려지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그런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 교회는 건물 교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임을 가지려면 장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장소는 부수적으로 따라 붙는 것이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런 모임을 만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알려지게 하신 것이고 또한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알려지도록 하나님께서 비밀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든 즉흥적으로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일을 하나님의 때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네.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이미 예정해 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확신과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확신과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환난을 겪고 있지만 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일로 해서 물론 이 일만은 아니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환난을 겪게 되지만 에베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환난을 겪고 있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2장 후반부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곧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그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소명을 받고 일꾼이 된 것은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자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배운 것도 많고 히브리인이고 그는 율법학자로서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장 낮은 자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극히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항상 감격에 겨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자신만이 간직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은혜의 경륜을 통해서 받은 이 계시의 말씀들을 자신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소명을 받고 일평생 그것을 행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